2장 19절부터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오셨다. 이게 어디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면 어디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대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스볼론이라는 땅이 있고 그 스볼론이라는 땅에 어느 한 작은 마을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태어난 곳이 나사렛이 아니죠.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살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왜 헤롯 왕이 군병들을 보내가지고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또 애굽에서 살다가 보니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하고 자란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을 통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섭리를 잘 깨달으시고 이 나사렛에 관한 하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와 그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헤롯 왕이 죽기 전에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옵니까? 그 시퍼런 칼을 가지고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헤롯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고 난 뒤에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냥 뜻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리에 와서 사니 그랬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가족이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그 이유는 이 말이죠. 이유는 뭐라 그래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선지자 그렇게 말씀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이라라고 칭할 것을 이미 선지자가 그와 같이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해야 돼요, 안 칭해야 돼요? 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거나 애굽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부릅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죠.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부를 때 그냥 예수님이요 이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요. 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또 어떤 병자들을 고쳐줄 때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빈털털이죠.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병자들을 고쳐줄 때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사렛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제 입에 좀 붙었죠? 전에는 예수님만 했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잘 안 썼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몇 분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이 패는 십자가에 그 죽는 자의 그 죄목을 적어놔요. 죄목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죽게 됐는지 그 이유를, 그 죄가 무슨 죄냐, 그걸 적어놓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붙였는데 그 패에다가 뭐라고 써놨다는 얘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목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렇게 그 죄패를 저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고 이자가 나사렛 예수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저렇게 죄패를 달아놓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울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핍박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사울이 예수님 지금 뭐 어디 소리가 나고 무서우니까 사울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사울로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이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으리라 하심과 같이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 확실하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러한 이 선지자, 참 목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과연 출현할 수 있는 곳이냐? 나사렛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요셉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다윗 집의 족속이거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인정받기가 쉽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세상에서도 어디 출신을 많이 따져야 안 따져요? 학력을 따질 때 너 어디 학교 출신이냐? 지방대 아무도 모르는 그 뭐 지방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출신을 따져보면 그래도 누구를 더 인정하겠어요? 유명한 대학교 나온 사람을 더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더 믿어주고 더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치 베들레헴 출신과 나사렛 출신은 그와 같은 차원이 달라요. 베들레헴 출신은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왕가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 자고 나사렛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아주 천한 동네,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로 나사렛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고 또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게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단 말이에요. 먼저 만나고 난 뒤에 나다네엘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 모세가 예언한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근데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네엘도 나름 성경을 좀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모세가 예언한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얘기죠. 그럼 못 믿겠다라는 얘기입니다. 46절. 나다네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런 그 작은 그 갈릴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날 수 있는 그러한 동네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그래서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어쨌든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한번 쭉 볼까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 이제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정직한 자다.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다. 원래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외식하는 자잖아요. 겉 다르고 속 다른 자들이 바리새인 율법사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맨날 보는 자들이 그런 자들만 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세상이 오늘날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거짓이 없는 자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뭐예요? 없도다.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간사함의 대명사 동물 중에 뭐가 있어요? 뱀이죠, 뱀. 그래서 예수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자. 간사함이 있지만 나다네엘은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 나다네엘의 심령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네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48절. 나다네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 속을 훤히 깨달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했던 말 중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베들레헴이면 또 몰라도 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라고 했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따르고 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텐데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는 그러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나다나엘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7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갈릴리, 이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이게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더 안 믿는 거죠. 저거 이단이다. 저 잘못됐다. 막 손가락질 하겠죠. 멸시하겠죠.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왔다고 하면 좀 그 믿음이 갈 텐데 그런 내용이에요. 52절을 보겠습니다.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뭐예요?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그 인식 속에서는 절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수님은 야곱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지파 중에 제사장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파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는 무슨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레위 지파의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로 태어난 예수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근거가 뭐냐? 너는 레위 지파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레위 지파에서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그 제사장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게 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원인이. 자, 히브리서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뭐예요? 분명하다라고 써놨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가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다 지파에서 무슨 제사장들이 나올 것을 성경은 모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상 자격이 안 돼. 말씀을 전파할 그런 자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5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뭐예요?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유다 지파지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 그냥 일반 있는 제사장과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별다른 제사장, 특별한 제사장,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지, 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이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받기를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런 것까지도. 그런 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까지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사야 5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는가를 이사야 5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죠. 이게 지금 이사야 53장은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찔리면 누가 찔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찔렸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를 기억하고 이사야 53장 2절을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에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주 연한 순과 같이 자랐다는 얘기예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 좀 물도 있고 좋은 땅에서 나온 줄기는 좀 굵고 힘있게 자랄 텐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뭣도 없고요?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으면 고운 모양도 없고, 좀 사람이 그래도 코라도 잘생기든지 뭐 눈이라도 잘생기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풍채도 있어요? 없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삐리삐리하게 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풍채가 있고 모양도 막 아이돌 얼굴로 막 잘생겼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한 번 더 쳐다봐. 그죠? 근데 예수님은 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그냥 본체 만체하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뭐 보고 싶을 만한 아름다운 그러한 것이 뭐예요? 없도다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자격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죠. 또 베들레헴 출신도 아니고 나사렛 천한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러한 동네에서 나사렛 예수로 나타났지요. 또 선지자 예언은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살았다면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는 뭘 받아서? 멸시를, 얼마나 멸시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얼마나 저기 하면 얼굴을 가리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러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멸시받고 핍박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어떻게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모른 척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도. 그러니 완전히 사람들에게서 싫어버린 바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버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나사렛을 떠났다는 것은 지금 저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그 지경 해변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해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해변이나 갈릴리 지역, 나사렛 다 그 동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안에. 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저것이 다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동네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라 그래요? 큰 빛을 보았고. 예, 흑암에 앉아있다는 어둠 속에 있는 백성이 이제야 비로소 뭘 본다? 큰 빛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기서 말하는 큰 빛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의 큰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누구의 예언이라고요? 이사야의 예언. 그럼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게 흑암 어둠 속에서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니까 이런 육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는 빛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어두운 삶이었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강복절이 된 거 아닙니까? 빛이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빛이 온 거예요. 빛이 온 거예요. 자유가 온 거예요. 자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이제는 뭐예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그랬죠?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였느니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러한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보았고? 큰 빛을 보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큰 빛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사망의 그늘이 졌지만 그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빛이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 지역에 빛이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육신적인 저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추고 있나요? 거기는 지금도 전쟁이에요. 어둠이에요. 캄캄함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임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자,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정말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봅니다. 중간에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거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이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춘다 그랬잖아요.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가 예수고 이 아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어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뭘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맸다라는 것은 정사라는 것은 정치에 관계된 일을 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정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치한 적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뭔 장관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를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정사를 메었다. 그 어깨에 정사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나라를 다스린 적이 없어요. 그럼 언제 다스리느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이 정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또 12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정사를 매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정사를 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정사를 매실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묘자예요. 기묘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묘자 모사. 지혜가 있고 모략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아까 정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리면 잘 다스리겠어요? 못 다스리겠어요? 그 백성들은 평안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산다면, 그 나라에 산다면 힘들어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쁘고 즐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한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사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평강이 넘치겠죠. 그래서 평강의 더함이 뭐하며? 무궁하며. 지금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정사를 보고 그 나라가 평강이 그나마 무궁하다. 무궁한 영원한 그러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치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사람. 이게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도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멸시도 받을 수도 있고 실어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잖아요. 지금 보세요. 좌우를 둘러보세요. 뭐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주 신나게 세계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제사장들, 장로들, 유대인들 이런 자들이 작당을 해서 바울을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는데 어떻게 고소를 하느냐?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네.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 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고소를 하느냐?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 환자다 이 말이에요. 천하에 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괴수라는 것은 앞잡이다 이 말이에요. 괴르군. 이게 나사렛 이단. 여기서 나사렛 이단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다 이거예요. 이단이다.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의 괴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바울. 앞잡이 노릇 나사렛 이단의 말씀을 막 전염시키는 그러한 앞잡이 괴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쉽게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뭐요? 믿으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다. 쫓는 자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나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 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9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아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뭐예요? 무궁하며. 이 아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는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이제 그러한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수님 다윗의 위에 앉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의 위에 앉은 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다윗 왕의 그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솔로몬이가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다윗의 위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 보좌 우편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누가 드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 바로 저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금 이후 영원토록,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요.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니까 그 나라가 영원한 무궁한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사실을 누가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무엇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루신다. 그러면 그 갈릴리 나사렛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가운데에서 지금은 멸시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와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고 저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노릇하시고 그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그러한 곳이라 해서 나사렛을 떠나서 다른 데로 붙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나사렛 예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